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4장 이 12절부터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붙였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최종 목표로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그 23절 아닙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치시니.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하신 것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 세 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설교의 제목을 그렇다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왜 교회라고 그렇게 붙였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파하셨던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치유의 사역이 오늘날 누구를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 5가지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아십니까? 예. 그 주보 뒤에 있거든요. 제가 내년에 하나를 더 집어넣을 생각인데 뭐를 집어넣으려 하니까 바로 이 구절을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에 5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거의 뭐 한 5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5년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주신 게 우리 교회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참석 인원이 출석률이 저조해서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많이 오셔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일날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러면 정체성이 뭐냐?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5장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5장부터 예수님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회당인데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이 가르치는 사역에 저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오늘 이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자, 우리 1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무엇과 연관되냐 하니까 바로 제자를 삼는 것과 연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 가르치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이론과 지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르치셨다면 오늘 이 18절에서 22절처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뭐 이런 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도대체 몇 년 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배운 것을 우리가 완전히 다 체득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이론과 지식은요 그냥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시험 치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맨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28장 19절 2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8장 19절 20절인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근데 이 제자를 삼는 것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가르치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쳐 지키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지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왜 설교하고 왜 나누고 계속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어떨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잠깐 들어왔다가 시험 한번 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제 말에 인정하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이걸 마치 그 학교 교과서처럼요. 그냥 달달달달 뭐 공부해가지고 시험 한번 치고 이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대로 되어질 때까지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요.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 있잖아요. 자, 성경에 바람 피지 말래요. 여러분 바람 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바람 피면 안 된대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뭐 대놓고는 아니겠지만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좀 이렇게 고집스러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11조를 거의 아무도 안 하시더래요. 어느 교회 부임을 해 가셨는데 뭐지 헌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시골 교회 부임했는데 11조를 진짜 한 분도 안 하시더래요. 이분이 1년 동안 매주 11조 설교를 하셨답니다. 제가 이 목사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다. 근데요, 그다음부터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발 다른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이제는 제발 이제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킬 때까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 붙잡고 제자 훈련시키고 뭐 성장반도 하고 제자반도 하고 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는 이 되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혈질에다가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성격은 엄청 급하시고 한번 속에 한번 이렇게 꼬인 게 있으면 절대 푸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듣기는 듣는데 내 모습과는 영 괴리감이 느껴진다. 그럼 아직까지 나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18절을 먼저 보시면요. 자, 이 가르치는 것도 사역부터 살펴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지금 누구를 지금 만나시러 오신 겁니까? 자,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자,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예요? 예, 어부예요. 바다에서 열심히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나를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고 몸을 옮기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역은 바로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로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 몸이 또 내 삶의 방식이 주님께로 자꾸만 맞춰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하나도 안 변해. 나는 그대로야. 근데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제가 이제 그 12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다시 재직은 1년마다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재직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직회로 한 번도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직을 임명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재직에 관한 것도 설명해 드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니까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부터 우리 교회 이제 나는 우리 교회 그래도 그레이스 교회 재직인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제자 훈련의 첫 발을 들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가 뭘 가장 기초에 담아야 될까? 가장 기초에 담아야 될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뭘로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돈으로 세우겠습니까? 우리 돈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기초 작업을 하자. 기초 작업. 여러분, 기초 작업은 힘든 거예요. 잘 티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건물 짓는 거 보셨죠? 건물 지을 때 기초 작업을 한 몇 달을 하는데 그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언제 이제 와우 건물 올라가네 할 때 언제입니까?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막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저기 건물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전 단계는 우리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초가 튼튼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성장만부터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상황이 좀 이제 허락이 되고
저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면 제가 광고를 드릴 거예요. 이제 재직들부터 성장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 우리 재직이라면 집사님 이상 재직이라면 최소한 성장반은 끝내자. 제가 조금 낮췄어요. 사실 제자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자반은 이게 1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 가장 기초적인 성장반부터라도 합시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성장반 끝나는 분들 또 제자반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 기초적인 부분을 그냥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론만 가르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저분은 이렇게 교회에 오래 이렇게 출석하셨는데 별로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 물론 이제 그 내면의 그 속은 변화되실 수도 있지만 겉으로 안 드러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제자 훈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첫 번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다음에 뭐라고요? 전파하시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전파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지금 전파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다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십니까? 천국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 표어가 뭐냐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천국을 능히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때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세례 요한하면서 설교했죠.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가르치는 거와 전파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파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요, 진짜 여러분들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둘씩 세세하게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파하는 것은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우리 한번 토론해 볼까?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라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형제님을 다스리십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일러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다른 것 전하지 마. 여러분 이야기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고 저는 그게 선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참 요즘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요. 여러분, 교회의 바로 정체성, 교회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하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토론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는 선포거든요.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예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시진 않든 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고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고치는 거예요. 자, 예전에도 병자가 많았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병자가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병원에 갔다 오신 분 경험담.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 이 병원 가도 사람이 많고 또 다른 병원 가니까 이 병원 사람이 더 많네.
여러분, 요즘처럼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겁니까? 물론 뭐 환경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질병, 이 아픈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죄에 있다고 말해요. 죄.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 그 죄의 결과 중에 하나로 뭐가 찾아왔느냐? 질병이 찾아왔다는 말씀.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요.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질병이, 그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참 재밌는 게 구원이라는, 그 구원하다는 말 가운데 치유하다, 치료하다의 의미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 라파의 의미가 뭡니까?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병은 병원에서, 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병들면 그냥 병원 가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병원의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니까, 교회 안에 이 치유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뭐 신유의 은사라도 있으신가?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나아요.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를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아직까지 뭘 믿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원하지만 저는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에 몸에 질병이 있으면 다 어디로 쫓아갑니까? 다 병원으로 가요. 몸에 질병이 있다고 교회로 쫓아오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어떤 상담을 받아도 이 마음의 질병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될까?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 저는 그게 교회에서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참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치유의 사역이 기도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삼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에 힘써야 되냐니까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참 제가 그 신촌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 30대 중반입니다. 벌써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촌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책 한 권을 읽었어요. 누구 책이냐니까 그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 그 부산의 수영록 교회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한강 이남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부산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세요. 어느 정도냐니까 이 무릎이 상해서 이 성도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제가 그 책을 샀어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보면은 너무나도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쓰여, 뭔가 이게 되게 이렇게 잘 쓴 책도 아니고 너무나도 평이하게 쓰여져 있는 책인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시울이 붉어지고, 왜냐하니까 이분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냐니까 그 교회 그 강대상 뒤쪽에 이 쇠로 철봉을 만들어 놨어요. 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려고. 그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그렇게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이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전히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기도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고, 저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또 다짐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돌이켜 보면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면 뭐 기도 많이 했다.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확 이렇게 불이 붙으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도 진짜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 교회는 막 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덜 탔습니다. 제가 타야 돼요. 제가 타고 새까맣게 이게 숯덩어리가 되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내년에 그렇게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우리 교회 3가지 정체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연약한 자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할 거 없이 그 몸에 연약함이 있는, 그리고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꿈만 꾸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전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빼고 더 좋은 거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가 진짜 힘있게 복음을 막 전파하고 가르치고 제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다시 이 일에 제가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제가 그 내년도 주보에 그 메뉴에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레이스 교회 3대 정체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마음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제 방향이 좀 다른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신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또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좀 무거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계속 생기는. 저는 그 이면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교회의 7가지 죄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7가지를 진단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공로주의가 너무 많다. 이 뭐냐니까, 뭐 이렇게 좀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사로 한 20년 20년 봉사하셨어요. 수고하셨다고.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교사로 그렇게 섬기셔서 감사하다고. 그냥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공로패. 공로패.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물론 저는 그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요,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님, 권사님으로 그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자, 은퇴하실 때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로패. 또 어떤 교회는 거기다가 금열쇠 꼭 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금열쇠 원하세요? 뭐 우리는 금두꺼비라도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공로가 있는 거예요. 내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제가 목사로 근무하고
목사로 섬기다가 제가 나갈 때 만약에 뭐 금투급이 안 해줬다, 제가 막 화를 내고 목사를 섬길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 공로주의에 찌든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나중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시고 오랜 기간 동안 섬기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축복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막 마음에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고 교회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있는 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는지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기초부터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는 거기에 좀 힘쓰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나중에 되면 기성교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닮아가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변질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파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말의 선포를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송 한 번만 더 부르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두 가지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르침을 받는,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오늘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